할렐루야. 오늘 9월의 마지막 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주님 뜨게 하셔서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해 주세요. 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게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담대하게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 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무르 전도사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요. 두 번째로 하면 조금 덜 떨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했던 것은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제게 참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들어도 정말 듣기 힘든 설교였는데 또 교회에서 젊은 전도사를 세워주시려고 사랑으로 저를 많이 감싸주신 것을 압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교회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미스바 성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스바 성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스바 성회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성회, 미스바 금식기도, 미스바에 관련된 이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미스바 성회가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미스바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스바 사건을 계기로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암흑기에서 가장 찬란한 이스라엘의 전성기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대단한 사건입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회개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셔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가 바로 미스바 성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제 개인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셔서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현실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현실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범죄하였음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현실 인식이란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깨닫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현실 인식이란 나의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가장 무서운 신앙의 형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신앙의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떠난지 모른다고 그랬죠? 종교적인 의식이 삶에 가득하기에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났으면서도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제사 지내니까 내가 종교적 의식이 내 삶에 가득하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건 줄 알고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떠났는데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서운 신앙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실 때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시는 현실 인식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사모하다는 표현이 조금 복잡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모하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애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lament, 애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lament는 예레미야 애가를 얘기할 때 나오는 그 영어 단어죠. 그렇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언약궤는 성전이나 성막에 그 지성소에 모셔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산에 20년 동안 그 언약궤가 모셔져 있던 겁니다. 그 현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 성전이나 성막에 모셔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그냥 구역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왜 그곳에 있는지 살펴보려면 약 20년 전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약 20년 전에 이스라엘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정말 혼란했던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그걸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3장 1절에 그 시대를 단 한마디로 정리해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족속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없으니 그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눈이 철저하게 어두워져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버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맞서 싸웠겠죠.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패배했겠죠. 당연히 패배했겠죠. 하나님이 들어서 지금 징계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투에서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 눈이 가리워진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그 영적 눈이 가리워진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신데 그들은 본인들이 왜 전투에서 졌는지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부터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 리더들부터 제사장부터 우리가 왜 전투에서 졌는지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징계하고 계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상입니까? 이게 바로 영적 눈이 가리워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떠났는데 떠난 줄도 모르고 더 종교적인 행실에, 종교적인 행위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종교적인 행실에, 행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눈이 어두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그 진영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사기가 높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죠? 언약궤가 갈 때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전했겠습니까? 이제 여호와의 궤가 우리 진영에 들어왔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떠났는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데 그 언약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데 100번 1000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투에서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의 근간이나 마찬가지였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영적 눈이 가리워진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종교적인 것들에 힘입어 나아가서 전혀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영적 눈이 가려지면 위기의 순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 의식에만 더 집중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그렇게 그 산에 있는 그 동네에 모셔져 있는 것을 보고 애통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렇게 초라하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며 애통함으로 여호와께 나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 인식의 힘입니다. 우리가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우리 영이 지금 아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현실 인식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이기기 위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을 인식하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없음을 보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인식의 힘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봤는데요. 솔로몬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많은 내용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에게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이 적에게 패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스라엘에 기근이나 역병이 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이게 뭐죠? 정확히 현실인식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현실 인식을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도 없으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열매가 맺힌다면 우리 교회 전체가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워싱턴으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2주 동안 정말 많이 배우고 왔는데 그 중에서 정말 충격받았던 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남침례 교단 전체를 한번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남침례 교단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가 교회 안에 이혼율, 교회 안에 성적인 범죄율, 교회 안에 도덕적인 그런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남침례 교단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그 이혼율, 도덕적인 범죄율, 성적인 범죄율이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남침례 교단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게 그 세미나의 주제였습니다. 그 수업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침례 교단의 교회들이 신학이 없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남침례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성경 중심적인 회중주의 교단 아닙니까?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더 성경의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어떠한 힘이 없습니다.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이 통계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죠? 그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 언약궤를 두는 곳마다 그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신당이 무너지고 그 언약궤를 두는 마을마다 어떻게 됐죠?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하다 못해서 그 새끼가 있는 암소를 매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소가 어떻게 가죠? 새끼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방향으로 울며 가는 겁니다. 그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블레셋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아, 저 언약궤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블레셋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통계 보셨잖아요. 통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 머리에만 그친다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현실이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현실 인식은 반드시 회개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현실 인식은 반드시 회개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이는 반드시 회개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거친 것을 보았을 때, 그 현실을 인식했을 때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보면 본인들의 우상을 전부 없애고 여호와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범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에 더러운 것이 지금 묻어있는 것을 봤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것을 봤는데 그냥 뒤돌아서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울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거울을 뭐하러 봅니까?
회개하지 않을 거면 현실 인식을 뭐하러 하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회개는 무엇이냐? 먼저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회개의 제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지명이 여기서 중요한데요. 미스바라는 지명이 히브리어로 파수꾼, 파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파수대가 뭐 하는 데죠?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또는 성벽에 올라가서 멀리 보는 사람, 미리 보는 사람을 바로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멀리 봐서, 미리 봐서 지금 무슨 일이 닥쳐올지, 어떤 일이 지금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애통함과 회개함에 있다는 것을 미리 분별하고 백성들에게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파수꾼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나와 있죠. 내가 파수꾼을 세웠으니, 내가 파수꾼을 세웠다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미리 발견하고 교회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선포하고 그렇게 돌이킬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런 목회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앞서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달라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다 놓고 어떻게 회개를 시켰습니까? 사무엘이 요구한 게 무엇이죠? 성대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다 놓고 거대하게 우리가 한번 성대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자. 소 한 1000마리 잡아서 우리 한번 특별 제사를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왜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냥 물 하나 가져다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저 같으면 기왕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였겠다. 우리 그럼 한번 큰 이벤트를 한번 벌여보자. 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모인 김에 우리 한번 성대하게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거대하게 수만 소도 많이 잡고 양도 많이 잡아서 저 같으면 거대하게 성대하게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사무엘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그냥 물 하나만 길어다 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물 하나만 그냥 제단에 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지? 왜 이렇게 조촐하게 예배를 드렸을까? 작게 예배를 드렸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물은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고 그 물을 제단에 붓는 것은 우리의 눈물을 상징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즉 회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위해 어떤 엄청난 이벤트를 열고 거창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예배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그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회개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또 미스바 성회에서 보이는 회개의 특징은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별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회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대표로 회개한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게 진정한 교회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모임 가운데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도 뭐라고 나와 있죠? 온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뭡니까? 그게 교회죠.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몸, 하나의 가족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종도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죠? 교회는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렇기에 한두 명의 의인으로 온 교회가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한두 명의 악인으로 온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우리 교회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한두 사람만 깨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이 있다면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자식이 몹쓸병에 걸렸는데 부모 중에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업이 망했는데 자녀들이 내 사업이 망한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런 자녀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른손이 다쳤는데 왼손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나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더 겸손하게, 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분명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유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로 온 백성이 마음을 돌이키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 미스바의 회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한 번의 회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서 가장 찬란했던 다윗의 왕조로 바꿔놨습니다. 한 번의 회개가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게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수만 명이 희생당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통치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 그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은, 하나님 없는 종교 의식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20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번개를 보내셔서, 그 우레를 보내셔서 그 번개 한 방에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끝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그런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삶에 없이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 현실이 인식됐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어놓고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쳤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냥 짧게 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요, 제가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목회자들을 보고 또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했던 그런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저는 휴가를 항상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밤마다 그렇게 산기도를 다니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장인어른을 처가를 내려가도 밥 먹을 때만 잠깐 집에 오시고 교회 가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저녁만 잠깐 드시고 교회 가서 철야하십니다. 겨울에도 그냥 침낭 하나 들고 가셔서 그 추운데 침낭 하나만 들고 가셔서 밤새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철야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그것을 보고 자랐으면서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목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제가 또 얼마나 교만했냐면 나는 미국에 가서 선진 신학을 배워서 좀 세련된 신학을 배워서 세련되게 목회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학비 때문에 고통받고 또 아내랑 미국 생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불화가 계속되니까 제가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발견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삶의 현장에 딱 떨어져 보니까 세련된 신학을 머리로만 알았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절대 저희 부모님들처럼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목회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내 안에 생명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발견되니까 그 작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발견되니까 그분들하고 똑같이 제가 기도하고 똑같이 엎드려지고 살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목회했구나. 아 그래서 이분들이 성도님들이 위해 그렇게 밤새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그냥 엎드려졌던 거구나.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전도사인데 미국에서 신학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도 없다는 현실이 인식되더라고요.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생명력을 제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제게 거두지 마시고 제게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마다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한데 그냥 교회 와서 2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 반을 그냥 자기도 합니다. 근데도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영적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뭐 집에서 기도해도 되죠. 그럼 더 좋죠. 그런데 집에서 있으면 계속 제 마음이 디스트랙 되고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할지라도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아라도 있는 겁니다. 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조금씩 맛보아 알겠더라고요. 제가 배웠던 신학이 이 머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생명력이 제 마음으로 조금씩 맛보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가 변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제게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주님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 주님, 제게 더 임해주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제 기도가 이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제가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계신 여러분,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비춰지시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다
향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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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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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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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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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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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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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났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의 생명력을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능력과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전혀 주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혀 하나님의 교회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슬초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로 주님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주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